읽었던 본문에는 보신 대로 이렇게 기도에 대한 제목도 그렇죠. 보면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고, 그리고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께 구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자를 들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말씀하는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전에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면서요,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뭐 기도에 대해서 뭐 지식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뭐 기도하는 방법, 뭐 기도하는 태도, 뭐 장소 이런 거를 알아야 하는 것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어쨌든 성도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일단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왜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요. 왜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기도할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요,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뭐 이유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24시간에 제법 긴 시간을 사는데 이 시간 가운데 5분, 10분 시간 내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기도 안 해요. 근데 이유는 왜 기도할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기도해야 한다고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고 성경에도 이렇게 수없이 기도에 대한 말씀, 교훈의 말씀이 있는데 나는 왜 기도할 마음이 들지 않을까?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도 내가 살만하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내 힘으로 살아가시는 것 같은데? 뭐 꼭 하나님이 계셔야 되나? 하나님 없어도 안 되나? 뭐 내가 막 그냥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무릎 꿇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뭔가를 달라고 기도 안 해도 내가 가진 것이 별로 부족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이대로도 그냥 살아가는데 만족하고 없는, 그냥 별로 내가 간절히 구해야 될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게 바로 기도하지 않게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살만하다. 옛날에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막 삶의 그 고통이 심한 그런 상황에서는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막 이런 마음들이 절실해가지고 막 기도에 대한 열정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그냥 살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뭐 괜찮네,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더 얼마나,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게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이고, 그게 가장 큰 성도의 착각이에요. 뭐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살만하네, 뭐 이게 얼마나 미련한 생각인 줄 알아야 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착각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기도의 간절한 필요성을 느끼고 기도가 시작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죠. 그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 땅에서 번성하는 복, 하나님이 다 먹어도 된다, 네가 내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잘 되게 할 것이고 네가 잘 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아담과 하와 참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도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으로 그를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짐승에게도 이런 복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오직 사람에게만 이런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이 약속한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이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이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가? 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에 얼마나 많은 약속이 많아요, 그죠? 수없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복 주겠다라고 내가 늘 복되게 하겠다라는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과연 누가 그 약속의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제 생각에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믿고 그 복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딱 그냥 머리에다 박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해졌어요. 우리가 복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약속의 복들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약속의 복이 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생각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죠. 예,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후손들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 외에도 열왕이 너에게서 나오고 막 이러면서 그냥 엄청난 복을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근데 네가 이제 이후에 수많은 자손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 애굽으로 건너가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크게 많이 자손이 태어날 것이고, 거기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는 어려움을 당할 것이지만 그 후에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가나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나중에 태어날 이삭과 야곱에게도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단 말씀입니다. 자, 결국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거기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다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떠날 때에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나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기도 안 해도 그대로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했는데 뭐 이루어지겠지.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가 아니라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가 그 기도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만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복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것이 안 되는 그 복이 내 것이 안 되는 일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들이 고통당하는 일, 애굽의 그 땅에서 노예로 종으로 엄청난 큰 고통을 당하게 되자 그들이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간절히 부르짖도록 기도하게 하셨고, 그게 안 되면 고생을 시키고 고난을 주어서 고통을 주어서라도 결국 기도하게 만들었고, 그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했던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하신 복을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약속된 복도 받을 수 없다?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뿐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나서 그죠?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 그리고 왕정 시대, 그죠? 사울, 다윗, 솔로몬 이런 왕정 시대가 흘렀습니다.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난 이후에 나중에 망하잖아요, 그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단 말이에요. 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죽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주 선명하게 몇 년 후에? 70년 후에 바벨론으로 잡혀가지만 70년의 시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하고 언약의 약속.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불쌍하게 붙잡혀가고 그렇게 되지만 70년 후에는 돌아올 것이다. 예언이죠, 그죠? 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잡혀갔습니다. 7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돌아왔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70년이 찼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발강가에서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그냥 고향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땅으로 돌아가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은 기도를 시작했고, 여러분 다 아시는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요, 금식하면서 다니엘이 어느 날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다가 70년이라는 숫자를 바라보고는 그때부터 마음을 정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다니엘 9장 2절 3절입니다. 9장 2절 3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70년을 읽었다. 그걸 보고 70년이었구나. 그걸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보세요. 나 같으면요, 70년이 찼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때가 돼서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시겠네? 자, 기다려보자 하지 않을까요? 근데 다니엘은요, 그걸 읽고는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기다려보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되겠구나. 이거는 틀림없이 이루어지겠구나. 한번 기다려보자가 아니라 그가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읽고 그때부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금식하며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결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열매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되겠네, 이루어지겠네,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겠네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열매가 내 것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내가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아니면 선포되는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몰랐는데 말씀을 읽다가 설교 말씀을 듣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까? 그러면 그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해야 할 일, 첫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일이 성취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겠지.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집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그 일이 자기에게 복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도 나에게 복이 안 되는, 나에게 은혜가 안 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복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 응답의 복을 내가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본문을 요한 1서에서 봤는데 사실은 아까 성시 읽었잖아요. 성시 처음에 시작할 때 에스겔서입니다. 그 에스겔서를 다시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이거든요. 찾아봅시다. 36장 1209페이지입니다. 1209페이지 1208페이지 1209페이지 에스겔서 36장 33절부터 제가 37절을 읽었는데 거기 한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의 상황이 적혀 있는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봅시다. 3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이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예루살렘이 다시 망했던 예루살렘이 다시 건축되고 새롭게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에 34절이면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이대로 이루어지겠죠. 과거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잡혀갔지만 이제 때가 되었어요. 70년의 기한이 찼어요. 이제 다시 회복될 날이 다가와요. 그때 하나님이 잡혀가고 죽고 황폐해진 이스라엘,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 이것들이 다시 사람이 거주하는 땅이 되고 다시 건축되고 경작되어서 사람이 모여드는, 다시 회복되는 에덴 동산같이 아름다운 땅으로 회복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틀림없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룰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내가 약속하고 이룰 것이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같이 이루어지기를,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한대요. 에이,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이야 약속해놓고 어기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어길 수 없는 분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지.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말씀해놓고 바로 그 밑에 절에요. 그래도 그렇게 되기를 너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다 나한테 이루어질 거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나에게 선포된 것이고 그러니까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아닙니다. 그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그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사용하여 일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나에게 복이 안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있지만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하지 아니하면 그 복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기도하기만 하면 다 된다고. 오늘 본문에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도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5장 14절 15절이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한번 마음에 새겨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있대요. 예수 믿는 우리가 담대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담대함.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사람을 담대하게 만들고요, 그 담대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하게 하냐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응답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응답을 확실하게 알고 진실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해야 될 일이 첫째 뭐라고요? 기도해야 돼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와 함께 반드시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 주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군요. 알겠습니다 하고 그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에 합당한 방향을 알고 행동으로 삶을 고쳐나가야 되겠죠. 우리를 높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약속해 주셨는데,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걸 기도하면서 학생들 공부도 안 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이 기도만 하고 공부 안 하는 학생 공부 잘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전체가 다 마찬가지. 공부만 그렇습니까? 어디? 우리의 삶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한 방향을 따라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뜻을 깨달아 알고 기도하면서 그들의 삶의 결단을 내리고 행동으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근데 그 시작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담대해요. 예?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담대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이거 정말 답답하다가 기도가 시작되고 기도하면서 뭔가 내 마음에 확신이 오고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스스로가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면요 사람이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하는 마음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대하게 내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이나 힘든 것을 헤쳐나갈 용기가 생기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시작이 기도예요. 기도 안 하면 긴가민가 이러다가 기도하면서 마음에 확신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더욱 확고해지고 그러면서 담대하게 내게 주어진 길을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하는 사람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행동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용기가 안 생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담대한 마음이 들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과 그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말씀을 읽긴 읽어요. 근데 그렇구나 많이 배우고 알아서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아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게 내 삶을 움직이는 힘을 얻지 못해요. 담력을 얻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깨닫고 아는 거는 많은데 내 실생활에서 실천하는 힘을 얻지 못함으로 그냥 주저앉아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실천하는 힘을 얻게 되고 내 삶이 바뀌는 삶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무슨 말 했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요? 수없이 말해봤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달라지고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고쳐지고 잘 되는데 기도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냥 그럭저럭 기도 안 해도 뭐 답답한 것도 없고 그냥 괜찮은 것 같네. 꼭 굳이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해가 내가 큰 거 나 욕심도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살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첫째,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겠죠. 네,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두 번째는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내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이 그저 나와 상관없는 약속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내게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진심으로 기도하고 나면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방향을 보게 되고 그 방향으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내가 기도해보니 하나님이 내가 이 길을 걷도록 담력을 주셨으니,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행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으니,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를 이기며 믿음의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시작되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열립니다. 기도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정말 바른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담대하게 신앙을 걸어간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그때 깨닫게 되고 한 걸음씩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듣고, 가장 큰 문제는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방법, 시간,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가 시작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스스로 깨닫고 오늘부터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가 시작되는 우리 바다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수없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며 형통한 길을 걷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말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약속하신 말씀이 내 것이 안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을 열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얻게 되는
담력과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게 하시고 확고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입기 위하여 오늘부터 무릎 꿇어 오늘부터 마음을 조아려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